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햇살 아래 만물이 더욱 푸르러지는 계절입니다. 때로는 찌는 듯한 더위와 쏟아지는 빗줄기에 지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이 계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넘치는 안식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는 찬미 204장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월수에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자 원하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직 부족한 저희들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들을 다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우리 생활과 우리의 밀접한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메시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디어 센터에서 해마다 위성 및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름 성경 연구 시리즈. 특별히 올해 2015년에는 재림교회 이단 시비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리적 문제에 대해 변증하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선교 현장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한국연합회에서 이단 문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계신 홍보부장 엄덕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위성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조금은 특별한 관점에서 진행될 재림교 이단 시비 연구. 앞으로 5회 동안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님들과 만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시리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성경 연구에서 특별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성경 연구를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재림교회 이단 시비에 대한 배경과 역사 및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얼마 전 있었던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재림교회 교리 중 이단으로 공격하는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재림교회 이단 시비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단을 해지시켜 준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교회와 남은 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문제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너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단 문제로 인해 선교 현장이 너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교 현장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일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에 대해 대처할 때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교 현장을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일을 위해 먼저 재림교 이단 시비와 관련된 역사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선교 현장에서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재림교 이단 시비와 관련한 역사 및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현재 한국 개신교계에서 재림교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재림교회를 둘러싸고 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그동안 있어왔던 부정적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참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라는 책자를 출간하여 대대적으로 이단 문제를 교육해 나간다는 결의를 30일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책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재림교회에 대해 허위 내용이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단 문제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은 재림교회 사상 처음 행해지는 것입니다. 연합회가 이단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단 문제에 대해 신사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공격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한편 허위 사실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장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결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자 이단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아무 부담 없이 재림교회를 전형적인 이단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층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발생하므로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리교 문제도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감리교 측에서도 책자를 배포하는 일을 소극적으로 한정했으며 책자의 주장을 다소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를 통해 책자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교단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개신교 인사들과의 교류의 폭이 넓어지며 개신교 내부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지적하는 방송이 약 15분간 있었습니다. 사실 개신교계의 현실이 이단 문제로 다소 복잡하고 서로 이단 문제로 싸우는 모습이 한국 교계에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선명한 이단 단체 외에는 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정말 조악한 내용으로 재림교회에 대해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항의 전화와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정정 보도 요청을 하였고 불응시 법적인 대응에 대한 고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림마을을 통해 성도님들의 협력과 기도를 요청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참여 코너를 통해 신사적으로 방송국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에 방송국에서 다시 듣기에서 본 내용을 삭제했으며 며칠 후 면피용으로 간략하게 정정 보도를 하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좋은 아침 2단 특강에서 방송됐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방송 내용 중에 1844년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는 재림신앙이 문제라고 말한 부분은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엘렌 화이트 재해석을 해서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수정합니다. 지난 2010년에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 6개월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회 벽에 붉은색 낙하로 낙서를 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유리창을 깨고 인터폰을 부수고 CCTV를 깨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 침입해 성경 가방과 악기를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는 경찰에 신고한 결과 CCTV 분석을 통해 범인들을 검거하였는데 검거 결과 범인들은 근처 장로교회 소속의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신천지교회 신도가 자신들의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가고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은 후 신천지교회에 복수하기 위해 찾아가던 중 신천지교회를 찾지 못하자 범인들 중 한 명이 안식일교회도 이단이니 이 교회를 괴롭히자고 제안하여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단이라는 굴레로 재림교회가 당한 피해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재림교와 관련한 이단 시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회들 중에는 개척교회나 교세가 약한 교회들이 개신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개신교회가 재림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는 개신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또한 외국의 저명한 개신교 학자들이 재림교회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개신교에서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몇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개신교 내의 몇 분들은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를 이단 아니라고 신도들에게 말 못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못 박아놔야 재림교회로의 이탈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내 개신교계의 아주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이단 문제가 밥벌이의 수단이 되고 교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간별사들이 판을 치고 수많은 이단들을 양상해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한번 이단으로 결정하면 결코 번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다르면 틀렸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이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의 가장 첫 단계겠지요. 그럼 간단히 재림교 이단 시비 문제로 관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울릉도 사건입니다. 1915년 울릉도에서 40명의 장로교인들이 재림교회로 단체로 개혁한 사건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일이 한국 재림교단이 이단 시비에 말려들게 된 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울릉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1997년 3월에 발행한 예수교 장로회의 통합 측의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회 회의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기록은 안식교이다. 당시에는 예수 제강림 제7일 안식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꺼번에 40명의 교인이 이 안식회로 옮겨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리였다. 1915년에 열린 제4회 총회의 경기 충청노회에서 예수 제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의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하여야 좋을는지 묻는 헌의를 했다. 1915년에서 16년, 당시의 교인 40명이라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재림기별이 전해진 초창기 우리의 선조들께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지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의 기별이 무신론자들보다는 성경 지식에 어느 정도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잘 이해하므로 그들에게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장로교인들이 재림교회로 개혁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울릉도의 사건을 시작으로 재림교회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교계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단 간별사입니다. 예, 1970년대부터 소위 이단 간별사 혹은 이단 사냥꾼들이 양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단 연구와 이단 정죄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밥벌이의 대상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한 교단을 정죄하는 일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했을 진지한 성경 연구와 변증 및 토론의 과정은 실정되었고 대신에 상상할 수 없는 금전들이 오고 가며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후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에도 두고두고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치열해진 이단 간별 경쟁인데요. 금전 문제가 얽혀 있으니 당연히 여기서도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나 보네요. 예, 이단 간별 경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여튼 그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단이 나올수록 금전적 이익을 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이단 선언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에 와서 개신교회 내에서 자칭 이단 연구가라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이단을 양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재림교회 이단 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로는 현대정교회 탁명한 소장, 김순명 씨, 박영관 목사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이비 이단 문제 상담소 소장 최삼경 목사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재림교회에서 신앙을 하다가 나간 진용식 목사의 도움을 얻어 재림교회 비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995 통합측 총회. 현재 국내에는 300개가 넘는 개신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교단 중 하나가 바로 예장 통합측인데요. 1995년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재림교회가 이단 규정을 받을 때는 이단 연구가들이 교권과 결탁하여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재림교회가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제되는 과정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 통합측의 결정은 다른 교단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들어 이단 간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던 중 예장 서울 동로회장의 안식교회 이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제80회 총회, 즉 1995년에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대로 채택되어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 진지한 연구나 토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교단은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항의는 무시되었고 이후로 결국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세로 재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그 다른 교단들의 이단 결의에도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사례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개신교계 내에서 자정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첫 부분에 언급해 주신 긍정적인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개신교계 내에서도 양심적인 언론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자정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단 간별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고발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단 사냥꾼들의 행태는 이단 날조 행태를 자행하는 자들이다. 먼저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를 찍어놓고 전략을 세워 이단으로 몰아붙인다. 이단 사냥꾼들은 자기가 조사하자고 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결의하는 식의 이단 날조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이단 사냥꾼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단 사냥꾼들이 이단 만들기 전략 3단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수는 3단계로 진행시키는데 첫째, 이단 연구가가 어느 날 자신과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둘째, 곧바로 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자신이 발행하거나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는 언론사에 게재하고 셋째, 그 기사를 근거로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이 속한 노예를 통해 교단 이대위에 조사 청원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수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단 사냥꾼들이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일들이다. 이단 사냥꾼은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단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표적이 된 인물을 이단으로 낙인 찍기 위해 비밀리에 공모하여 정죄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자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상식과 원칙도 무시하고 서로 공모하고 협잡질하는 소위 이단 만들기식 행태를 자행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 이단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그룹과 교회 권력 그리고 유착 언론과 삼각구도를 이루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이해관계를 보존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비판하는 적대 세력은 유착 언론을 통해 보복성 이단 옹호 언론으로 정죄한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기독교 한국신문은 감정적인 이단 사입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이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한 번 이단 간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은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단으로 규정된 목회자가 떠나고 그 자리에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후임자로 부임했음에도 이단으로 규정된 목사가 회개하고 새롭게 정통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한 번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교회와 목사는 이단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사의 내용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근래 들어 많은 양심 있는 언론과 학자들을 통해 개신교 내에서 자정의 운동이 일고 있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지만 반가운 소식이네요.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해보았다면 당연히 재림교회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겠는데요. 네,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벌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최근의 특별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2011년 부산 KBS 홀에서 진행했던 김대성 목사님의 위성 전도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 전도회에서 발생한 자료들이 DVD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평생을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인터넷에서 부산 위성 전도회의 말씀을 들으신 후 진리를 깨달으시고 저희와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그동안 자신이 교류해오던 개신교 인사들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합회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소개받은 개신교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교류하던 분들 중 개신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의 제안으로 재림교회 재평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사상검증위원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개인이나 단체들을 재평가하여 적합한 절차를 통해 연구 보고서를 제안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사상검증위원회는 다양한 교단 소속의 학자들과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꽤 많은 연구 실적들을 보고한 영향력 있는 개신교계의 단체입니다. 거의 2년여에 걸쳐 이 분들과 교류하며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하였고 이분들이 주최하는 포럼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함께 교류하였으며 재림교회 기관들의 방문을 통해 재림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이 개최되게 되었으며 의미 있는 보고서가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의미는 개신교계의 단체가 주관한 행사로서 개신교계의 학자들이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보고서의 결과는 이단성 없음과 한 발 더 나아가 재림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계의 희망이라는 결론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꽤 기나긴 여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자신들이 속한 교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소신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김대성 목사님께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시대적으로 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소수지만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고 드디어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그 계명에 충실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저 우연히 발생한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요즘에 개신교회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고 만나면서 그들이 저희의 이 재림교회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어떤 미국에 계신 한 개신교 이 학자는 이 재림교회가 이 정통 복음 신학을 완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도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그의 제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언제나 시대적으로 이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표적이 되었고 대적이 되어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한국에서 이 개신교회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득세하고 있는 이 한국에서 이 재림교회가 이단시되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이 한국교회의 재림교회를 새롭게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에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는 진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이 풍토가 이 재림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뭔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 재림교회의 실상과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성서적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이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를 가장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의 능력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또 교회는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재림교회의 진리가 빛나고 또 마지막 때 수많은 이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을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5 성경 연구 시리즈 재림교 이단 시비 문제 대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저희와 교류하는 개신교 인사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교인들과 교류를 한 후 이제 사람들을 보면 재림교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의 모습과 얼굴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2011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화배우 진구 씨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한 기자가 종교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진구 씨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혹시 이단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단 아니다. 재림 교인인 것이 떳떳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인터뷰 기사로 포털 뉴스에 게재되자 하루 사이에 1,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팀들이 밤을 새워서 댓글을 분석하였습니다. 1,500여 개의 댓글 중 의미 없는 댓글을 모두 제하고 나름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192개의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림교회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그리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글로 분류하였습니다. 5개의 글이 안상홍 증인회와 통일교, 개혁파와 재림교회를 혼동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글들 중 23개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133개의 글은 재림교회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평가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글은 재림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재림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웃의 재림교인들이 살았는데 너무 좋은 이웃이었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좋은 종교다. 군대에서 선임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재림교인이었다. 존경하는 지인이 있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영향으로 재림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등등 삶의 현장에서 재림교인들과 교류하고 재림교인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재림교회를 좋은 교회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진구 씨의 기사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한 영향이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는 가장 큰 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합회는 재림교회의 이단성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 인사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 나갈 것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림교회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교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쳐 주신다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